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가로막았던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요단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딱 들여놓자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춰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 제일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했다면 아마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명령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 없으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해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데, 걷지도 못할 지경인데, 만약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기습 공격을 한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신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해라 하셨을까요? 최초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 나이가 올해 99세, 내년에는 100세입니다. 아들은 무슨 그런 일 있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해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표피, 그러니까 성기의 끝부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낸다는 말은 아브라함아, 100세가 된 너의 힘으로 결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그건 내가 한다. 이걸 아브라함 몸에 징표로 가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건,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할례를 행한 그 다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앞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높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칼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말은 곧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 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그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애매한 말을 한 후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성경 곳곳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죽겠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준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바로 천사들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또 한 말씀을 더 읽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저항을 했을 때에 칼을 들고 저항하지 마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의 군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지휘하는 대장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건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여리고 전투에 승리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해석이 맞다면 앞에서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들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분명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너가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가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면 대장이라면 군대를 이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대는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혼자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군대 대장은 혼자 나타난 걸까요? 왜 군대는 없는 걸까요? 왜 이 군대 대장은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들 편도 아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천사의 군대 말고 또 다른 뜻으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따르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읽어볼 텐데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이 일어나라 라고 하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뼈들이 턱턱턱턱턱턱 들어맞고 그 뼈들에 살이 붙고 일어나서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군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 군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오늘날로 치자면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대장 혼자 서 있습니다. 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 편이냐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때에 우리는 기대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편이야.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네가 모든 일,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이런 대답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네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내 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장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대장을 따르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대장이 될 테니까 너는 내 군대가 되겠니?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달라고, 내 편이 되라고 혼자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셔야죠.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꼬이고 힘들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하여 질문을 하는 건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대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신발끈을 더 바짝 쪼아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을 벗으라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말고 그 이전에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80살이 되어서 양치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신발을 신고 네가 가고 싶은 것, 네 마음대로 다 가면서 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 말고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서라 하면 너 멈춰라. 바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이제 여호수아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신발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든지 아니면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라 가려면,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주는 승리를 누리려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나라의 대통령 국왕보다도 훨씬 더 권력이 셌습니다. 근데 그런 로마 카톨릭 상대로 해서, 그 교황을 상대로 해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의 목사가 대항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마틴 루터를 죽이라고 목에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금을 노리는 인간 사냥꾼들이 호시탐탐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루터에게는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 나의 병기가 되신다고. 내 힘만 의지하면 나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나의 대장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겠니? 나는 너의 대장이 되어주겠다. 내가 주는 승리를 네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대장으로 모시지 않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가장 큰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30개가 넘는 성들을 계속하여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약속의 땅이라면 왜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면 만사형통, 일사천리 막 술술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은 전쟁이 계속하여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계속하여 성취되기 때문에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대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 나의 승리를 너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루터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대장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대장 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다 하겠다고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정욕, 내 욕심 그 십자가에 다 못 박기 위해서 내가 계속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나의 대장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저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대장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나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성벽이 지금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성벽 앞에 예수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셔서 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함께 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반드시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 누구 편이니? 너는 누구 편이니? 그때 여러분,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승리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한 번이라도 맛보고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